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래도 평안하셨습니까? 목소리가 짧으신 거 보니까 힘드셨나요? 많이들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의 손잡고 한 주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들판에 나가보니까요, 들판에 저들이 조금씩 노랗게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날씨가 변하는 그런 일들,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치 아침에 눈을 뜨기 위해서 알람을 켜놓는 것처럼 저녁이면 지는 해와 또 아침이면 떠오르는 그 햇살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 또한 변화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이런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음과 맹세라고 하는 것에 그런 공통점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공통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주제를 삼았습니다. 8월 초에 아이들과 함께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1일 수련회를 했는데요. 전주에 이집트 삶,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그 전시회에서 참 재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모양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라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집트의 사람들은 향신료나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모양을 유지하는, 그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전시물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심장 모양으로 된 하나의 전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집트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뇌나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심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보면서 그걸 문구가 써 있는데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본다면, 마음,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마음이라고 하면 과연 어디를 가리킬까? 마음. 아이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전시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집트의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심장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뇌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고, 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를 결심하고 하는 것은 뭐가 주장을 해요? 뇌라고 하는 것이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정설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대의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장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다짐이나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심장을 사람이 죽은 후에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내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취하는 것 말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간음이다. 다른 사람을 취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를 버리는 그 마음을 간음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버림받은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섞여서 살아가려면 그 버림받은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혼율이 올라가는 원인 중 하나가 여자들이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서부터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리서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자들에게 경제 생활을 할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고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혼율은 낮아질까? 과연 과거로 돌아갈까? 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수 없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얻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 나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부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몸을 이룬지니 이렇게 창세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몸을 이룬다는 것, 몸을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모습,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배우자를 버리는 간음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 얻는다는 표현은 그 사람의 육체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얻은 사람을 버렸다는 것은 그의 몸이 갈라지고 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갈라지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는 그런 주례사를 저도 들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죠. 버림받은 사람이나 버린 사람이나 버림받은 사람이나 살아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둘 다 죽은 것이 된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얻은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목적은 한 가지라고 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 얼마나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변하지 않는 분인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의 구원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이면서도 때로는 이방인처럼 율법의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거리낌 없었으나 그러나 때로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도 했던, 철저히 지켰던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경험한 것은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했다는 것은 내 몸이 그것을 내 몸으로 익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자전거 타셨을 때를 생각해보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일으키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반대쪽으로 기울을 써서 몸을 기울이려고 하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페달을 힘껏 밟으면 오히려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서 달려갑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사람은 자전거 타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고요.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뀌었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온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계획했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 속에서도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모두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워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나쁜 짓을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자기 생각 안에서는 그럴싸한 이유,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자기 스스로에게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보아요. 그것이 정말 주님께도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은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에서 하신 설교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 모든 결정을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하나 얻기 위해서 땅바닥에 엎드리기도 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얻는 하나를 얻으려고 한 사람을 얻으려고 복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복생하신 아들인 예수께서 한 사람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꾸신 것.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얻으려고 온 세계를 움직이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셨는데 그것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잠언서를 통해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한가를 보아야 한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깨끗해졌다고 정말 우리의 진짜 마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마음, 그 근간,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절대된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경영,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관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 살펴보시는, 샅샅이 뒤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서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 마태복음 5장은 산산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산손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추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1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인들이 율법을 알기는 하는데 그 이해와 실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형식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준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외면적인 것보다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면에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냐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움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움을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간음의 내면적인 동기가 되는 음욕을 품는 것, 그리고 음욕을 품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간음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음욕,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으면 이미 그 사람은 간음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맹세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맹세하지 말라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서는 헌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것에 그쳤는데 예수님은 35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아예 목과가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맹세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논하게 될 그 근간이 되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차단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도 하늘을 나르기도 하고 지옥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이렇게도 움직여갈 수 있고 저렇게도 움직여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리를 들어보자면 정말 운동을 하다가 기운이 없는데 누군가 뒤에서 파이팅! 하고 외치면 없던 힘이 쑥 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힘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말뿐이에요. 말만 했는데도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생각이 바뀌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그런 잘못된 마음들, 간음하려고 하고 음욕을 품고 또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실행됐을 때는 살인이 되고 간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살아갈 때 그것마저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제된 말, 절제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숙한 자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마음,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질타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오늘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멈추어야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의 단초, 그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세상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유익과 욕망을 쫓아 무엇인가를 맹세하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